창세기 그 넷째 날 오늘 다섯째 날 하겠습니다. 오늘 다섯째 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아시면 돼요. 표로 한번 그려드릴게요. 창조에 관한 얘기예요. 자, 이렇게 표로 정리하면 알기 쉬워요. 6일 창조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돼 있죠. 보이시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에 뭐예요?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물을 나눴어요. 나누시고 그 다음에 그 윗물 아랫물 사이에 궁창, 하늘이죠. 궁창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입니다. 셋째 날은 그 땅을 솟아나라고 그랬죠. 땅을 마른 땅을 솟아나라고 하고 여기 땅에다가 어떻게 풀과 씨 맺는 채소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과일나무를 내라고 그랬죠. 이게 3일이에요. 빛, 물을 나누시고 궁창 하늘을 만들었어요. 여기 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늘, 땅. 자, 넷째 날 어제 배웠죠. 어제 해달별이에요. 해달별을 왜 만들었어요? 빛이 있어요. 빛.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시다. 아파트를 짓는 데 있어서 맨 처음에 기초공사 할 때부터 아파트를 맨 처음에 그 지하실 짓고 집안 다지고 할 때부터 전기를 끌어와요. 밑에 전기를 끌어와 가지고 전기를 맨 처음에 끌어옵니다. 그렇고 이제 준공할 때쯤 돼서 전열기구를 달잖아요. 전열기구 집에 등을 달잖아요. 여기 등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빛은 전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전기인데 전기를 비춰야 할 거 아니에요. 전기가 지금 땅속에 들어와 있다니까. 준공검사 안 된 아파트에는 아직 사람이 안 사니까. 근데 사람이 입주할 때쯤 돼가지고 전구를 담아요. 해달별을 빛을 만들어 놓고 해달별을 어떻게 지구를 비추게끔 그렇게 써요. 이게 넷째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아까 물을 나눴잖아요. 근데 물의 생명이에요. 어류를 만들었죠. 물의 이제 생명을 오늘 할 겁니다. 물의 생명. 그 다음에 생명체. 그 다음에 날짐승. 하늘에 나는 날짐승을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류하고 어류하고 비슷해요. 조류하고 어류하고 다 알로 납니다. 알로 나와요. 근데 조류도 어류도 물속에서 나왔다는 거.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물속에서 나왔다는 거.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이죠. 그러니까 물과 하늘 했죠. 아까 물에서 사는 어류, 물의 생명체. 하늘에 사는 날아다니는 짐승, 조류입니다. 조류. 그 다음에 땅에서 사는 누구예요? 짐승과 사람이죠. 가축을 포함해서. 그러면 여기 쉽겠죠. 첫째 날은 기반을 조성한 거예요. 둘째, 셋째 날까지 기반. 폼이 없었다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 폼이 없었어. 창세기 1장 1절 2절에. 그런데 이 폼을 주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빛과 물과 하늘, 궁창입니다. 또 땅을 해서 아까 채소, 과일, 풀을 만들어주셨어요. 먹고 살게끔. 짐승이나 사람, 가축이 뜯어먹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반을 만들어 놓고 이건 기반이에요. 여기를 완성을 하신 거예요. 완성. 자, 해달별은 빛을 비추게끔.
전기, 빛을 먼저 만들어 놨어, 첫째 날. 그 다음에 빛을 비추는 조명기구를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윗물, 아랫물을 나누고 물의 생명체.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하늘을 만들어 놓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날짐승 조류. 근데 두 개 다 물에서 나왔어요, 이들은. 조류도. 땅은 땅에 풀과 채소, 과일을 만들었고 먹고 살게끔. 바로 사람이 만들면 나오면은 뜯어먹게끔. 열매 따먹게끔. 말씀드렸죠?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여러분, 어떤 게 먼저예요? 닭이 먼저죠? 닭이 먼저예요. 바로 하게끔. 바로, 짐승들이 만들어내면 터전이 있게끔. 조명기구로 만들어놓고 바로 빛을 비추게끔. 이걸 잘 기억하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어떤 여건, 기반을 만드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는 여기다가 완성을 하셨다는 거. 조금 알고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했죠. 뭡니까? 내라 그러셨어요. 내라. 동물. 아까 물에 있는 생명체 있죠. 어류, 날아다니는 날점성 조류, 가축, 짐승, 사람은 창조예요. 크레이티디. 6천년 이전에 이때 창조가 됐어요. 그러나 아까 풀이나 채소나 과일은 이전 세상에 있었던 것. 땅이 씨를 머금고 있었는데 그 땅이 씨를 내라.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부활. 어떤 자매님인지 형제님인지 아주 제 말씀을 하면 그냥 쪽쪽 말씀을 잘 받는 형제가 있어. 그래서 제가 조금 기분이 좋아요. 딱 어제 댓글로 우리는 아까 열매를 풍성이 나는 그런 과일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해석도 딱 알아들으시더라고. 참 그런 분이 계셔서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가르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강론을 해도 그냥 대충 그러니까 설거지 하시면서 듣지 마시라고. 설거지 하시고 운전할 때는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운전할 때 많이 들어. 근데 설거지 하던가 아니면 다른 거 하시면서 들으시면 집중이 안 돼요. 자, 아까 창세기 1장입니다. 보시죠. 한번 쭉 다시 한번 복습을 합시다. 창조에 관한 얘기. 아까 이건 많이 했었어요. 태초에 in the beginning 창조하셨었어요. 하셨어. 과거로 쓰였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번역자가 이렇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놨는데 이 번역자는 이전 세상을 안 믿어요. 안 믿는 분이야, 이전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요. created, 과거입니다. 분명히 창조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아까 물들의 표면에서 움직이셨느니라 과거로 쓰였죠. 이 1절, 2절은 간극 이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가 쳐보세요. 간극이란. 1절, 2절이 있고 나서 사이가 3절까지 사이는 엄청 기간을 측량을 못해요. 기간이 많은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땅이 물속에 잠겨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6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빛이 일었으며 빛이 있었고 어둠에서 빛을 나눴고 빛은 낮이라. 그 다음에 밤이라. 그러나 이때 시간은 없었죠. 그냥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이럴 정도지 시간은 아직 시작 안 됐어요. 이때 시작은 안 됐습니다. 시간은 24시간이라는 개념은 이때 와서 아까 해달별을 만들 때 그거고. 자, 궁창. 물들이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어요. 그 사이에 궁창이 있는데 궁창은 아까 물들을 윗물 아랫물을 나눴을 때 궁창을 하늘이라 불렀고. 자, 이게 둘째 날이에요. 드러나라. 육지 드러나라. 그러면서 땅. 물속에서 드러나. 마른 육지. 그런데 그걸 땅이라 부르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윗바다 또 아랫바다. 그러면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예요. 자기 종류대로입니다. 이것은 진화가 아니에요. 변종된 게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 그러니까 수만 가지의 식물이 있었다면 그 식물이 그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라.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면서 여기까지 지난번 셋째 날 했어요, 이제. 자, 넷째 날 지나면서 했네, 있죠? 해달별. 이건 뭐예요? 용도가 표적, 계절, 날, 해를 만들기 위해서, 해를 나타내기 위해서, 광채를 만들었다. 이거 제가 이번에, 내일 모레 주일 설교 때 이 설교를 좀 해드릴게요. 이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자, 넷째 날이죠. 오늘 다섯째 날 이제. 하나님께서 이르실 때 물들은 생명이 있어. 생명이 어디가 있고? 물들에 있어요, 물들에. 물들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날짐승, 날아다니는 짐승이죠. 조류를. 물들 속에서 냈어요. 이거, 물들 속에서. 그러니까, 어류들, 아까 고래들, 물 속에 있는 거. 또, 움직이는 모든 창조물. 또, 날아다니는 짐승을 물에서 냈다는 거. 그래서, 어류와 조류가 비슷해요. 아까 알로 난다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 구조가 비슷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어류가 조류로 진화됐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제 근원이 같으니까. 근데, 공통점이 많아요. 어류하고 조류하고는, 물 속에서 나왔구나. 그랬을 때,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날짐승 번성하라. 이 알로 막 수만 마리, 수천 마리를 낳잖아요. 낳을 수 있잖아요. 바다의 물들을 채우고, 물반 고기반 그러잖아요. 물반 고기반. 번성이 채우라. 다섯째 날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다섯째 날에 관한 공부를 좀 할 텐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네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성경 말씀은 그냥 읽어 드릴게요. 뭐예요? 물이 생명이에요. 물이 생명인데,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그냥 물과 성령이 아닙니다.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난 것에 대해서 할 때, 물은 엄마 뱃속. 엄마 뱃속에 양수를 말하는 거예요, 양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사야 48장 1절이에요. 이사야 48장 1절. 오 야곱의 집이여 이 말들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유다의 물들에서 나왔으며 유다의 물들. 그러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물들. 그러니까 물은 엄마 뱃속도 얘기하지만 세상도 얘기하고 또 말씀을 얘기할 때도 물이라고 그래요. 물. 그다음에 성령을 또 물로도 나와요. 물은 또 계시록에 가면 생명수 어린 양에. 그러니까 물이 생명이에요. 물이 생명이에요. 어찌됐건 아까 용례를 제가 한 4-5개를 했더라도 물은 생명이다. 땅이 물에서 나왔어요. 물에서 나왔고 사람은 다 물에서 엄마 뱃속에서 양수. 그랬을 때 아까 또 물로 거듭나라는 거. 물은 생명이다. 그런 거 여러분 아실 때 아까 20절 봅시다. 20절. 이게 지금 번역이 이상하게 됐어요. 번역이 이상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 물들은 생명이 있는 움직이는 창조물이죠. 생명이 있는 움직이는 창조물이 물이 됐다는 거. 이거 번역을 조금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물이 창조구나. 그랬을 때 아까 유념해야 할 것이 분명히 어류, 조류, 짐승, 가축, 그 다음에 우리가 동물이라고 그러죠. 동물. 어류도 동물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은 창조, 크레디트 하나님 만들으셨고 6,000년 전에. 식물은 그 이전의 것이 부활을 했구나 하면 아실 거예요. 아실 때 아까 생명체, 심지어 바다의 물고기들 공중의 새들에게도 복을 줬다. 그 복은 뭐예요? 다산이란 말이에요. 번성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담한테도 네가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그랬고, 또 다 수장돼 다 죽었는데 노아의 8식구한테도 또 다산 번성을 했고, 아브라함한테도 네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뭇별같이 번성을 얘기했고, 하갈과 이스마엘에게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천년왕국에 와서 번성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도 우리 믿음에 속한 자들도 하늘의 초석 영적인 복, 우리에게도 많은 복을 허락하셨다는 거. 아까 심지어 물고기들에게도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걸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서만, 창세기 1장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22번이 나온대요. 창세기 1장에서만. 그런데 22번이 나오는 거예요. 문맥마다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이 31절까지 있는데 God, 대문자 God가 22번 나왔는데 God created, 하나님은 창조하셨다가 3번 나와요. 그러면서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럴 때 God said, 말씀하셨다. 8번.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지으신 것을 보시고 감찰하신다. 보신다는 내용이 so 7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31구절에 22번 나온다. 그럼 뭐예요? 창조주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제가 지금 벌써 계시록을 창세기를 한 일주일 정도 이상 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아직도 안 끝냈어요. 또 내일 해야 해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거. 창조. 그러면 창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두리뭉실하면 안 돼. 다시 말합니다. 첫째 날 빛을, 둘째 날 물을 육물 아래물로 나누시고 그 사이에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을 만드시고 땅에 풀, 채소, 과일을 아주 이걸 먹을 수 있게끔 바로 만들어 놨어. 왜? 바로 넷째, 빛을 만들어 놓는 이는 해달별을 통해서 지구를 비추게 하려고. 두 번째는 뭐예요? 물하고 궁창 하늘을 만들어 놓는 얘기는 물에 생명체, 어류들, 그다음에 하늘에 날아다니는 짐승, 조류를 만들기 위해서. 그다음에 땅을 만들어 놨어요. 셋째 날. 왜? 여섯째 날 땅에 사람과 짐승이 사는데 풀과 채소와 과일을 이미 먹을 수 있게끔, 가축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 완벽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딱 이런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서울에서 전화 왔어요. 참 기쁜 소식이 왔어요. 저로서는 내가 선배님이라고 그래요. 선배님이시 저보다 연배가 있으니까. 얼마나 매일 말씀 TV에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데 따님이 신천지에서 나오겠다는 거예요. 벌써 한 1년 반 넘게 공부해서 아버지가 공부하는 것 보고,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그 딸하고 이렇게 같이 살지도 않아요. 출가한 딸인데 자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알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계시록에, 다니엘서에, 창세기에. 그래서 오늘 기쁘다고 전화 왔어요. 우리 딸이 신천지에서 나왔죠. 다 나왔죠.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조금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잘 알게 되면 신천지뿐이 아니라 안상홍, 여호와의 증인, 또 불신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5째 날에 관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